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오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기분 나쁘신 분 있으세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말이죠. 사랑한다라고 그랬을 때는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이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지 미움받고 다른 사람에게 구박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여러분들 다 사랑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Who am I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대어나오려고 해요. 여러분 본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사람들이 제가 이따 한번 물어보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또 나는 무엇인가? 다양하게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네, 마포구 성산동에 살고 있는 김아무개입니다. 인천 어디에 살고 있는 방누구입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틀리는 것은 아니에요. 과연 나는 누구일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아는 것 같지만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가정에서는 남자 같으면 아빠가 되겠고 또는 여자분 같으면 엄마가 되겠고 또 아니면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빠라는 게 과연 뭘까? 아빠가 뭘까? 아버지가 뭘까? 아버지를 잘 몰라서 요즘에 생긴 학교가 무슨 학교냐면 아버지 학교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정체성을 상실했어요. 아버지가 과연 뭘까? 그냥
내가 살아온 대로 옛날에 우리 아버지상이 그냥 내가 생각하는 아버지, 또는 뭐 우리가 보았던 대로 그냥 이렇게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버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아버지가 아니구나. 이건 아버지의 참모습이 아니구나. 근데 이거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 엄마 학교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엄마가 뭔지 또는 아내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교육을 특별하게 배우지 않고 우리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살아왔기 때문에요. 아버지가 뭔지 엄마가 뭔지 내가 누구인지 여기에 대한 정체성이요, 이게 흔들리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에 오면은 내가 뭐지? 예. 물론 교회에 오면은 뭐 직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분명한 자기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흔들리는 겁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면은 그게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네. 내가 과연 이런 직장을 가져야 되는지 저런 직장을 가져야 되는지, 내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저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걸 아직 내가 결정을 짓지 못하고 있다면은 이건 아직 내 재능이 뭔지, 내 성격이 뭔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이게 아직도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파악이 잘 안 돼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네, 우리 교회에서 성격 테스트를 하고 심리 검사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성격은 어떤 성격일까요? 당신의 심리는 어떻고 당신의 기질은 어떨까요? 우리가 검사를 해요. 어떤 사람은 다혈질, 어떤 사람은 담즙질, 어떤 사람은 우울질, 어떤 사람은 점액질,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그런 기질인가요? 몰랐어. 50년 살아도 몰랐어. 네, 한번 검사 안 해보면 60년을 살아도 잘 몰라요. 뭐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성격이 급한 걸로, 아니면 내가 성격이 이렇게 느긋한 걸로 이렇게 생각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떠한 기질의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걸 잘 모르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이죠, 심리학자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프로이드, 정신 분석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가 에릭슨이에요. 이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혼혈아예요. 그래서 나는 유대인일까 아니면 나는 독일인일까? 네. 여러분 가끔 가다가 보면은 입양을 가신 분들이나 고아가 되신 분들이 자기 나는 누굴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근데 일반 사람이 못 느끼는 겁니다. 그거는 일반 사람이 당신은 누구냐? 누구 간단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찾기 위해서 호주에서 날라오고 또는 미국에서 와가지고 그 친부를 찾으려고 그러는 그런 노력을 해요. 네. 그건 왜 그러냐면 그렇게 인간은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많은 고민과 갈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연구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아동 심리 학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인간의 심리와 인간의 발달 과정을 쭉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인간은 8단계로 이렇게 발전되어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0살에서부터 1살까지, 여기 0살인 자녀들도 있죠. 이때는 뭐냐면 신뢰성. 얘는 엄마가 나를 젖을 잘 주고 내가 쉬를 했으면 갈아주고, 이거 뭔가 자기에게 잘해주면은 엄마는 믿을 수 있구나, 세상도 믿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자기에 대해서 보호가 없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신이 쫙 깔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만약에 이때에 만약에 잘못은 잘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 대해서 다 불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요. 2살, 3살이 되면은 이때부터는 자기가 걸어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면서, 그때는 이제는 뭐가 생기냐면은 자율성이라는 게 생겨요.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내가 이게 만질 수도 있고 내가 걸어가서 잡을 수도 있구나. 이 자율성이. 그 단계가 좀 지나가서 4살, 5살 이때가 되면 이제 주도성이에요. 근데 자기가 뭔가를 해보는 거예요. 그림도 한번 그려보고 장난감도 이렇게 분리해서 다시 맞춰보기도 해서 자기가 이제 주도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학령기라고 하는데 학교에 가요. 학교에 가가지고 있으면서 뭘 배우냐면 이제 습득을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우고 학문을 배우면서 그러면서 또 거기에서 많은 시도를 하면서 거기에서 뭐가 생기냐면 근면성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니까 효과가 있구나. 이렇게 하니까는 결과가 있구나. 여기서 자신감이 붙어요. 그런데 이때에 잘못 만약에 근면성이 생기질 않으면요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나는 쟤는 저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흔들리는 거죠. 가장 중요한 시기가 뭐냐면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요. 중학교 들어가서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또는 대학 뭐 어느 정도 갈 때까지 18세나 20세까지가 이때가 이제 가장 흔들리는 때입니다. 우리 지금 뭐 여기 우리 학생들도 있어요.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제일 고민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학생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누구인지가 가장 궁금한 때가 뭐냐면 이 청소년들이 때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시집을 갈 건지, 나는 앞으로 뭘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나는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될지 여기에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춘기 시절에 이게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애들은 막 변덕이 심해요. 이것도 해봤다 저것도 했다 이렇게 해도 장난도 막 치고 사고도 치고 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게 어느 정도 선에서는 여러분들이 용납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청소년 시기에 해봐서 자기가 나는 그림의 소질이 있는 것 같아. 그림을 해서 어느 날 아니야. 아유 나는 아니구나. 내가 어느 날 막 오토바이 타고 나는 무슨 정비공이 되고 싶어. 근데 또 그것도 아니야. 이건 것 저런 걸 자꾸 해보면서 뭐를 하냐면 자기를 자기가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나는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서 정체성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 18세, 20세부터 이때의 이 아이들은 이미 정체성이 딱 만들어져 가지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나는 어떤 여자를 만나서 살 거야. 나는 어떤 남자를 만나서 살 거야. 나는 어떤 식으로 서울에서 살 거야. 부산에서 살 거야. 인천에서 살 거야. 이게 어느 정도 확립이 되는 사람을 뭐라냐. 우리는 정체성이 확립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 이 청소년기의 시절을 제대로 못 가지면은요. 엄마로부터 충분하게 너는 이런 걸 참 잘하는 것 같아. 엄마가 도와줘야 돼. 아빠가 도와줘야 돼. 너는 장사하는 것보다는 공무원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너는 성격이 공무원보다는 사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검사도 해보고 또 이렇게 살펴보고 또 다양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정체성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요. 그 다음부터는 헛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정체성이 이제 세워져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거, 내가 뭘 잘하고 내 성격은 어떻고 내 기질이 어떻고 내 재능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놓고 이제 막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얼마 가지 않아서 잘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결혼을 하면서도 건전한 사고방식과 인격과 성품이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때문에 결혼을 해서도 좋은 부부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직장에 들어간다든지 사업을 해도 아주 그것을 잘 발전적으로 잘 이게 그 과정 이미 5단계의 과정을 잘 넘어온 사람은 나머지 3단계를 아주 훌륭하게 아주 생산성으로 아주 좋게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5단계의 과정을 잘못 겪고 나면은 그 다음에 결혼에서부터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결혼을 해서 문제가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결혼 전에 5단계에서 뭔가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행복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한번 행복하세요?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뭐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보세요. 당신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당신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엇입니까? 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생각해. 본인이. 나는 뭘까? 나는 뭘까?
막상 당신은 뭐냐고 그러면 몰라. 모르진 않는데 자기 나름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정리가 좀 안 돼 있어서 그렇죠. 오늘 저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일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요 120살까지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광야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아주 그 십계명도 받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홍해 바다도 가르고, 이 사람이 뭐냐, 모세. 이 사람 120년을 살았는데, 이 120년 사는 것이, 이 모세라는 사람은요 생애가 3주기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40살까지, 그러면 두 번째까지는 80살까지, 그 다음에는 80세에서부터 120세까지 이렇게 삶이 딱 나뉘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삶이었느냐면요,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에서 왕자로서의 삶을 살게 됐어요. 당시에 모세가 살던 시대, 모세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같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살면서 그 바로 왕, 애굽 왕이 어린아이가 나면 다 죽이라고 했어요. 엄마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게 남자예요. 이거 어떻게 아이를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몰래 키웠어요. 그럼 몰래 키우는데 아이들이 울음소리가 있으니까 잘못하면 죽지 않겠어요. 그래서 갈상자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갈대밭에다 이 아이를 갖다가 하수에다가 띄웠어요. 그리고 뒤에서 이제 지켜보는 겁니다. 혹시 내 아이를 누가 데려갈까 하고 이렇게 봤어요. 근데 마침 그때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이 거기를 와가지고 목욕을 하러 왔다가 그 갈대상자를 발견해서 그 아이를 보고 데려다 키운 사람이 모세. 모세라는 사람은 뭐냐? 물에서 건졌다, 이런 뜻이에요. 데리고 들어가서 이제 왕자가 됐어요. 네. 죽을 목숨이었는데 구사일생으로 극적으로 살아가지고 왕자가 됐어요. 거기에서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 마침 누님이 그 광경을 보고 얼른 뛰어가가지고 그 공주에게 말합니다. 공주님, 왜 그러냐? 내가요 이 유모를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젖도 잘 나오는 사람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 아니 누구냐? 엄마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엄마를 데려다가 엄마가 유모가 돼가지고 이 아이를 키우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엄마가 이 아이를 키우면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너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야. 너는 사실은 유대인이야. 너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야. 너는 앞으로 크면은 훌륭한 사람이 돼서 이 민족을 꼭 구해야 돼. 너는 뭔가의 일을 해야 돼. 아마도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는 않지만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자기의 민족을 구원할 마음이 생겼다는 것을 보았을 때는 엄마가 그런 교육을 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이제 쭉 가서 40세가 됐어요. 40세가 되니까 이 모세가 이제는 내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갔어요. 나가서 하루는 길을 거는데 자기 민족하고 히브리 사람하고 그리고 애굽 사람하고 막 싸움을 하는데, 이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을 막 구타를 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모세가 화가 났어. 쫓아가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교육을 잘했습니까? 교육을 잘못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아마 엄마가 이 아이를 교육을 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은 좋지만은 이 아이에게는요 분노가 심겨져 있던 거예요. 나라를 구원하고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좋은 방법도 있어요. 근데 사람을 쳐서 죽이는 분노를 심어주는 것은 엄마가 잘못된 교육을 한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엄마의 한풀이를 한 거예요. 엄마의 분노를 쏟아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부부싸움을 하면은 엄마들이 자식을 데려다 놓고는 얘기를 합니다. 네 아버지 같은 인간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 내 고생하는 걸 누가 알아주겠느냐? 하면서 그 자녀를 데리고, 특별히 이제 맏딸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 맏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엄마하고 통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럼 데려놓고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하소연을 안 하면, 말로 하소연을 하면, 아니면 이 자녀 중에 한 사람이 엄마의 대타로서 일을 해야 돼. 그러면 이 아이는 그런 막 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엄마의 만큼, 엄마의 그 한을 들어줄 만큼 정서가 발달이 안 돼 있는 상황에도 엄마의 그 한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이 아이는요, 나중에 뭐가 되느냐면요, 어른이 되고 있어. 애는 껍데기는 애인데 엄마의 모든 걸 들어줘서 엄마의 상담가가 돼 있어. 그래서 이 아이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올라. 아버지만 보면 죽여버리고 싶고, 아버지 보면 반항하고 싶고. 그런데 아버지에만 국한되네요. 아니야, 이 세상 남자는 다 죽이고 싶어요. 이게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가서 그 좋은 학문을 배우고, 그 좋은 기술을 배우고, 그 좋은 40세까지 그 왕자로서의 왕도의 길을 걸어가서 그걸 많이 배운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살인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 다음 날은 또 나가보니까 자기 동족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야, 동족끼리 이렇게 싸우면 어떡하냐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야, 누가 너를 갖다가 우리의 대장으로,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느냐고 했어.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나는 오늘 또 네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는 이건 내가 이 애굽 사람을 죽인 게 탄로났구나. 그 다음에 보니까는 왕의 귀에까지 그 말이 들어갔어요. 왕이 모세를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 명령이 내린 걸 알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도망을 갔어요. 이게 모세가 첫 번째 살아온 삶이었어요. 40년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왕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이 결과가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엄마가 심어준 아이덴티티, 엄마가 심어준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렇게 해야 돼야 돼, 심어준 것이 오히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렸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모세라는 사람은 살인자로서 그걸로 죽었을 거예요. 끝났을 겁니다. 우리 기억도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가 주어져서 비록 살인자였지만은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또 다른 삶을 살게 됐어요. 두 번째 삶입니다. 두 번째 삶은 40살에서부터 80세까지의 삶. 이 삶은 뭐냐면 미디안이라는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미디안이라는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십보라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제 목동으로의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왕궁에 살다가 광야로, 하루아침에 왕자로 살다가 목동으로 살았으니까 참 살기 어렵겠고 적응하기 어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모세라는 사람이 거기서 모든 걸 포기했어요. 그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이 흔들려버리고 말았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거 해야 돼 라고 생각했지만은, 시도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구나, 나는 끝났구나, 낙심했어요, 절망했어요, 다 내려놔 버렸어요.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그냥 목동으로 양이나 치다가 그냥 살면 되는 거지 하고 40년이라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80세부터 120살까지의 삶이에요. 모세는 그냥 평범하게 양을 치면서 이렇게 살다가 호렙이라고 하는 산에 가게 됐어요. 호렙이라는 산에 가서 이렇게 양을 치고 가는데 갑자기 앞에 떨기나무가 있는데 떨기나무가 막 불이 붙은 거예요. 아니, 왜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지? 이렇게 보는데, 아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떨기나무가 타버려야 되는데 떨기나무가 안 타고 막 불이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오, 이상하다, 저게 뭔가 하고 그 부분에 가게 되니 그때 여호와의 사자, 다시 말하면 천사죠. 또는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나가지고 말하기를 모세야, 모세야 라고 그렇게 물어요. 깜짝 놀랐죠. 모세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신을 벗어라. 지금까지 네가 그 신발을 신고 이렇게도 살아왔고 저렇게도 살아왔고 양치는 사람으로도 살고 네 나름대로 인생길을 살아왔지만 너는 이제는 그 신발을 벗고 내가 신겨주는 신을 신고 너는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이야. 새로운 길을 가야 될 것이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신발을 벗으면서 막 그 광경을 보고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장면인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좀 물어보세요. 집사님 언제 하나님 만나셨어요? 하나님 만나신 적 있으세요? 여기 태호도 좀 물어봐요. 없으면 없다고 그러시고, 나는 만난 적 없어. 만나려고 온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미션을 줬어요. 예, 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뭘 주느냐면요, 사명을 줘요. 일을 줘요. 미션을 줘요. 네, 하나님은 항상 그래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미션을 줘요.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일을 해야 될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해줘서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그 삶의 정체성을 교정시켜주고 다시 만들어주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셔요. 모세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제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백성들을 다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걸 너를 지도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말하기를 아니 내가 누군데요? Who am I? 이랬어요.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로는 민 아노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민 누구냐 내가? 아노키. 내가 누군데요? 아니 내가 누군데요? 물론 과거에는 내가 벌써 지금부터 80년 전에는, 아니 40년 전만 해도 그때는 내가 뭔가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겠죠. 그러나 이미 다 잊어버렸어요. 다 끝났어. 다 내려놓았어. 내가 누군데요? 다시 말하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끝난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엄마가 뭔가의 정체성을 심어줬으면 아닌 것이었어요. 안 됐던 거였어요. 좌절하고 말했어요. 실패하고 말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 아니구나. 나는 이런 인생이 아니구나. 이렇게 살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니야. 다시 그 모세에게 정체성을 심어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누군데요? 내가 누군데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나 그건 못해요.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체성을 주는데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애굽에서 너희 백성들을 인도해 낼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지금 너하고 나하고 만난 이곳에서 이 호렙산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야. 내가 누군데 했는데도 하나님은 선포해버리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나의 정체성이 바로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자신의 정체성이 확실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살펴본다면 모세가 이렇게 인생을 3등분해서 이렇게 우리는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1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40살까지, 그리고 40살에서 80세까지 이 과정을 출애굽기 2장에다가 함축적으로 다 얘기를 해놨어요. 네. 출애굽기 2장에다가 요약을 해서 해놨어요. 그리고 모세라는 사람이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120살에 죽은 그 40년 동안의 모든 삶은 출애굽기 3장을 비롯해서 출애굽기 3장,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합쳐서 이 창세기까지 걸치는데요. 이런 모든 분야에서 모세의 삶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다시 말하면 모세의 80년생은요 창세기 2장의 한 장이면 족한 거였어요. 그러나
모세의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엄청난 많은 너무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귀한 그런 것 때문에 성경에 기록할 수밖에 없는,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인생을 살아오게 되었다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도 성경에 기록될 만한 그러한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나의 인생을 점검하고 내 인생에 대해 말해줬을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을 만난 후 내가 정체성을 바로 알고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와 살지 못했을 때의 삶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생명체에 많이 너무도 중요하게, 너무도 고귀하게, 너무도 아름답게 여러분의 인생이 기록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말이죠, 인생에 저는 두 등분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하나님을 만난 후로 제 자신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저의 정체성은 뭐냐면은 사업가였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우리 지영이처럼 잘 먹고 잘 놀고 잘 살자, 짧고 굵게 살다가 가버리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20대 초반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서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갑자기 신학을 하게 됐어요.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가 이런 생활을 할 것이라는 걸 꿈에도 생각을 해보지 못했어요. 난 앞으로 목사가 될 거야. 네, 제가 학창 시절에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일깨워줘서, 너는 이런 존재야. 너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자야. 할렐루야. 저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창세전에 선택한 자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주의 종이구나. 이거를 제가요, 정체성을 이제 바로 알게 돼서 이제는 인생의 목적이 180도 달라져서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게 돼요. 목표가 달라졌어요. 의미가 달라졌어요. 기쁨이 달라졌어요. 가치가 달라졌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겠지만은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우리 예배 때 윤복희 가수에 대해서 우리가 영상을 좀 봤잖아요. 윤복희라고 하는 사람이 가수 윤복희였습니다. 30살의 가수 윤복희였습니다. 고아였습니다. 아빠, 엄마가 7살, 10살에 죽었습니다. 괴로운 인생을 살아왔었습니다만 30세에 유명인이 됐어요. 그러나 차를 몰고 가다가 이 차가 공중에서 두 바퀴를 돌면서 교통사고가 나서 거기에서 극적인 삶을 통해서 이제 살아나고, 그 뒤부터 이 사람은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때 공중에서 차가 뿡 날라서 두 바퀴, 세 바퀴를 돌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다 그럴 때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없었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윤복희, 가수 윤복희 아니라 윤복희 권사님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살았지만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삶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나의 정체성은 뭡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분명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좋습니다. 하나님 좀 만납시다. 제가요, 목회를 하다가 처음 개척해가지고 한 3, 4년 이렇게 지났는데 개척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하나님 좀
1대1 단독으로 만나고 싶어가지고 제가 지리산에다가 음막을 져놓고 1000m 상공에다가 음막을 져놓고 하나님을 한번 만나야 돼. 아니 하나님 여기서 만나도 되는데 좀 거기 좀 높이 올라가야 좀 만날 것 같아. 그래서 그 음막에다가 지어놓고 하나님 좀 만납시다. 내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고 내가 흔들리는 것도 많고 도대체가 내가 이 목회를 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좀 하나님을 한 번 더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러고서 제가 거기다가 우리 집사님들하고 가서 음막을 지어놨어요. 그러고서 이제 밑에서 작정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올라가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가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있는 가운데서 한참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성경을 만나는데 원어 성경을 만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성경은 지금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는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느 날 언어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성경을 원어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 만나서 따지고 싶은 게 다 풀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안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이것도 좀 물어보고 싶고 저것도 좀 물어보고 싶고 그러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다가 다 기록해 놓으셨더라고요. 내가 궁금한 거 내가 잘 몰라서 그렇지 말씀 안에 다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서 따지고 싶은 거라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좀 만납시다. 좀 해석 좀 해주세요. 하면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무언가, 내 가정에서 나는 무언가, 이 교회에서 나라는 존재는 무언가, 이 대한민국, 아니 우리 인천, 아니 여기 계양구에서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이거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정체성을 바로 알아서 여러분의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을 헛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더 아름답고 분명한 목표가 확실한 그러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